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또 말씀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한번 주님의 날을 소망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한다고 여겨지는 많은 즐거움이 있고 기대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평안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8주간 진행되었던 바이블 클래스의 모든 강좌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서지리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도신경과 요한복음,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메시지들을 잘 배우고 또 살아내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작년 교육부의 한 분 한 분이 함께 힘을 내어 걸어왔습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급하게 피었다지는 꽃잎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각 사람의 마음과 삶에 깊이 심겨진 생명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이때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운 자들이나 또 가르친 자들이나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도운 이들 모두가 말씀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옵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저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가는 길을 찾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는 생명의 길은 사람의 혈통이나 율법주의적 실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즉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기들의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각자가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그 영적 과정이 로마 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신앙의 선조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받았는지, 그가 유대 민족의 영적 스승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그의 행위나 혈통 때문인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벌써 이 세 구절 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았던 것이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500년 정도 빠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할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후에 그는 99세가 되어서야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율법주의적 실천이나 종교적인 스펙을 아브라함에게는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일 때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 성경의 그 성경 인물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율법도 모르는 이들이 무엇을 과연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딱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뭘까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는요,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변증을 보시게 되는데, 오늘은 우선 우리가 누구누구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부터 먼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주요 개념을 제가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대하는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대할 수 있는 원리,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꾸며진 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인자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게 하는 원인 인자가 그 안에 있다고 여기고 병원으로 보내고 치료를 받게 하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능력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행동과 선택들에 반영하는 거예요. 안개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마치 안개가 없이 길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여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 누군가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길을 다 파악해서 지도를 만들고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자 이만하면 됐다 해서 출발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상 불안에 가깝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이어가는 것, 그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최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거나 얻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이 섞일수록 오히려 믿음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000번 반복하면 없던 믿음이 생기십니까?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된 일이지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복한다고 없던 믿음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염불도 아니고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힘 있는 다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려면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셔야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이 방에서 홀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신다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분이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서 그 사실에 대한 충격과 감사가 올라오죠. 바로 그 사실로부터 비롯된 자연스러운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내어준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매 순간 다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흔들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린 자주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으로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토대로 계속해서 확인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 종파에서는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단 한 번의 영접으로 이 모든 믿음의 문제가 끝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 당신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재단하여 어떤 특정 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릇된 자기 확신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사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그런 의심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셨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정리해 보시면요,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 믿음에 중요합니다. 1년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도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이 지속적이고 의존적인 그 밀접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우리는 어떤 대상과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고 변하지 않으시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정도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미지로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닷물과 같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군가는 그때 그 안에 몸을 맡겨 자신의 몸을 던져 파도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숟가락으로 그 바닷물을 떠서 가볍게 맛보고 난 뒤 그 은혜를 그저 짠물로 기억하고 돌아섭니다. 또 누군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보기는 좋으나 감히 들어가 누릴 수는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다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로부터 빚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과 기타 구약의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모두 이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맹목적인 율법 준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두시고 너 그거 잘 지키면 내가 사랑해주고 그거 안 지키면 죽음밖에 줄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구원은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전에, 그것에 대해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선물을 준 자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믿음의 개념을 잘 되짚어 보시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최선이 실패하고 꺾일 때, 그리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의심되고 흔들릴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잘 보이고 내 힘으로 다 되고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싶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에는요, 오히려 믿음이 자리할 틈이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 제목이 사라지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은 기도 응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씨름하다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그 신앙의 행보를 옮기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새 계명에 대해 가르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볼 때면요, 늘 이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당시의 국회와도 같았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리더였고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요, 그 지역 사회의 어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 궁금해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왔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대로 흠없이 살아온 이 유대인 지도자의 삶이 그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종교적인 스펙이 그에게 아무런 자유를 주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경험, 성경 지식,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길을 구하고 찾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고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실수하고 헷갈릴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바를 묻고 따르는 믿음의 태도를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빚어지는 신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게 하는 원리이고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날마다 더욱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